우리 1년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이제 어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의 그 구약 성경은 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1년 1독의 그 우리 카렌다의 일정에 따라 쭉 따라가시면 아마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읽기가 수월한 신약 성경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제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좀 앞서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마태복음 1장은 통상 이제 연말에 성탄절이나 혹은 대림절이나 이제 그런 때 우리 주로 많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신약 마태복음을 이제 부지런히 읽고 이제 남아있는 신약 성경을 다 읽으시라고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면은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수태고지교회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이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임신한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고지라고 하는 말, 고지,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쓰긴 고지, 수태, 임신되어진 그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다. 근데 그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그 동네에 가면 예수님의 그 수태 고지를 했는 그 기념을 해서 교회를 세우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우리가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임신했던,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한 뭐랄까요,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성경에 부각되고 있다. 요셉의 이름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 아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보다도 어머니 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훨씬 더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고 있다. 뭐 그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해서 마리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복된 여인이다, 이런 이제 찬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 그늘에 가려가지고 항상 그 요셉의 이름은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요셉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은 만세의 복을 받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복된 아내를 맞이하면 그 남편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도 역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니 그로 통하여서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졌으니 요셉의 가문도 굉장한 복된 가정이다, 가문이다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에 늘 이제 상대적인 인물, 예, 두 사람이나 혹은 형제 간이나 이런 인물의 갈등 요소를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발췌를 해서 그 인물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마리아와 요셉, 어찌 보면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마리아는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로 요셉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이를테면 요셉의 어떤 내적인 측면, 요셉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 이건 마리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자기의 내적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의하면은 요셉은 마리아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라 그래야 될까요? 유대 사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풍습에 약혼이라기보다도 정혼,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자. 요즘 우리 사회는 약혼이라고 하는 뭐 약혼식이 잘 없죠. 제 기억에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양가 가정이 모여서 약혼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게 은연중에 결혼할 때까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은 언제 할 것이냐, 날짜를 잡고 또 상가에 이제 보내는 혼수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가 약혼식을 한번 하고 결혼식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의 결혼 예식을 거쳤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나 그 약혼식은 우리나라에는 법적인 효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혼했다가 중간에 막 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보다도 훨씬 법적인 구속력까지 가지고 있는 뭐 거의 결혼에 가까운 이제 그런 구속력을 가진 정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가가 모여서 그 정혼식은 주로 신부 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그리고 정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신랑 되는 이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통상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1년 동안 그 신랑 되는 남자는 뭘 하느냐?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죠.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살림을 마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약 한 1년 동안 통상 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살던 이 두 사람, 두 가정의 풍습을 보자면 정혼을 하고 아마 요셉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정혼 기간 1년이라 그랬죠. 약 1년 동안 이제 결혼식 날을 바라보면서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본문의 배경인데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신부 마리아 집에서 한번 얼굴을 보고 서로 정혼, 약혼을 하고 다시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혼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여러 번 이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그 비유로도 말씀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에 대한 그 비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지만은요, 그 비유의 배경이 바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혼 기간을 두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기간, 이제 결혼할 날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비보가 날아듭니다. 어떤 비보가 날아드느냐?
먼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다. 천사의 말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혼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요. 미안하지만 1년 동안 신랑이 신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정혼 기간 동안은 서로 뭐랄까 합방이라 그럴까요? 동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그 이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은 아기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 사회는 이 정혼 기간 동안에는 신랑 신부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생각하기에 내가 마리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보지를 못했고 나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날라왔어요?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끊고자 하여.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죠. 의로운 사람을 공동 번역에는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법대로 산다고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교통신호를 지키고 그런 정도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아주 엄격하죠. 예를 들면 지금 마리아처럼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그러나 동침한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정혼했으면 결혼 유대 사회에는 이제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출 수도 없고 또 다른 남자에게 함께 동침할 수도 없는 그 여인은 떨어져 있어도 요셉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요셉과 동침한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성경의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이 돼요. 그러면 모세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이제 모세율법이죠. 모세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가족들, 친지들 다 모아두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와 함께 부정하게 동침한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같이 남녀를 데리고 와서 자, 돌로 모세율법대로 처단하자. 그리해야 될 사람이는. 그게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제를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혹은 조용하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요셉이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내가 법대로 하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걸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끝내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안에나 어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랄까요? 야,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예? 형사 고발하고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대로 하자. 우리 좀 이렇게 다투다가 좀 이렇게 분이 차오르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쉬운 말로 법대로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대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자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법보다는 뭐가 사랑이 앞서니까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대로 하자는 형이에요? 사랑으로 하자는 형이에요? 뭐 이런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대로 하면 때로는 문제 해결에 뭐랄까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을 적용하면요, 거기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엄격한 율법을 적용을 해서 얼어왔던 요셉이 돌로 마리아를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이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법대로 사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요셉이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 한 번 더 생각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법대로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저는 이 자세가 요셉이 기도하는 자세였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보자. 법대로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어떤 막간을 두니까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20절 그 뒤에 계속 봅시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되었다. 요셉이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이 마리아를 법대로 내가 돌로 쳐 죽이는 이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일을 그가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을 요셉이 듣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어느 정도 했는지 성경에는 뭐 1시간을 했는지 하루를 했는지 일주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실을 두고 요셉이 생각했다 할 때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는 굉장한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이 여인을 믿고 정혼을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또 나는 네 여인이 참 순결하고 순전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 네가 참 부정한 여인이었구나. 뭐 등등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돌아섰을 때, 믿었던 사람의 발등 찍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이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요셉이 참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 요셉이 아마 이렇게 마음에 정리했죠. 이미.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래. 이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말고,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법대로 이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지 말고 그저 조용하게 해결하자. 아마 그런 요셉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요셉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요셉의 뭐랄까요? 마음가짐 혹은 요셉의 어떤 성품, 요셉의 성격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보통 같으면 나는 아무런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걸 친지들에게 다 알리고 소위 우리말로 막 까발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확산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를 조용하게 정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에게도 좋겠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 일은 없었던 일로, 즉 아혼하는 걸로 이 사건을 종결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다 먹었던 요셉인데 여러분 이게 요셉의 뭐랄까요? 그런 결정하는 것조차도 요셉에게는 굉장한 결정이에요. 그 결정도 요셉에게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저는 결단이라고 보아집니다. 요셉의 사람됨을 잘 보여주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된 일이라. 비록 현몽하여 가르쳐준 말씀이지만 요셉에게 천사가 이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 갑자기 머리에서 번개불이 팍.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보여준 그 태도. 이미 요셉은 결정을 내렸어요. 마리아와 어떻게 조용하게 파혼하는 그 요셉의 결정이잖아요. 조용하게 파혼하자. 이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파혼하자 하는 것으로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결론보다도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 천사가 이는 성령으로 된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결정을 철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네가 아무리 높은 그런 그 고관이요 또 네가 율법학자 하더라도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만 있으면 영으로 된 일은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어진 그 나누었던 대화 중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시험이라면 큰 시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옛날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이 우리 일륜지 대사, 아주 큰 일입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이 이 결혼은 참 큰 일이다, 대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결혼을 앞두고 이 엄청난 소식을 접했을 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여러분, 이미 자기 결정은 조용하게 파혼이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결론을, 자기가 내린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르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답죠. 성령이 하신 일이라니까 성령의 그 말씀에 요셉이 새로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요셉이 이렇게 자기 일륜주의 대사 결혼을 앞두고 엄청난 일을, 자기가 지금 시험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든 이미 나는 결정 내렸어. 나는 더 이상 나에게는 텀이 없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평소의 영성의 삶,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은 천사가 아무리 말을 전해줘도 그 말을 여러분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에이 그거 뭐 꿈을 통하여 현몽하여 들려준 천사의 말인데 에이 그거는 개꿈이다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평소에 기도했어요. 평소에 일이 생기면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자, 그런 기본 자세가 요셉이 되어 있었더라 하는 생각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귀 기울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마리아를 받아들이자. 여러분 참 요셉이 법대로 안 돼라고 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나는 싫어요. 어떻게 임신한 여인을 데려오나 할 정도로 정말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니 마리아를 수용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아주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사건 앞에서 육의 사람, 육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건 사고 앞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덮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늘 자동차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접촉사고도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가 뭐 내가 박을 수도 있고 옆 사람이 내게 와서 박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오늘 재수 없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중에 막 무제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내 일상 속에 자동차 하나 접촉사고가 나는 일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아이고 재수 없다 그런 생각 아니고 뭐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이 접촉사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경우에 따라 그 접촉사고가 아니었다면 더 과속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고 나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접촉사고 때문에 아이고 오늘 운전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일 앞에, 사건 앞에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결정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 삶의 귀한 신앙의 표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요셉이 내립니다.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는 임신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요셉, 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결정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또 남을 감사하는 관용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큰 믿음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